예레미야서 44장 9절에서 10절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 나오는 말씀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의 대상을 세 가지로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유다인들을 받아준 애굽이라는 나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며, 마지막은 모압이라는 이스라엘 근접 국가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망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다면 과연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도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열방이 다 망할 것이요. 그런데도 어차피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흩어져 버리는 불상사가 이 모든 민족들에게 곧 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되겠냐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 임했다 생각해 보세요. 옆나라 중국이 망하고 일본이 망할 것이라고 또 미국이 망할 것이라고 한다 해도 과연 달라질 게 있을까요? 하물며 예전에 존재했던 그 나라들이 망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피었다 졌지 않습니까? 고구려도 망하고 신라도 망하고 조선도 망하고 이런 나라들이 망한 것이 단순히 역사적 정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요. 그럼 성경은 뭐냐 이게요?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이 왜 적혔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그리고 책망하며 바르게 함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의로움으로 교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역사적 정보가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셨는데 그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열매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어떤 열매로 나오는지 다음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어떤 단어가 두 번 나옵니까? 온전이란 말이에요. 또한 누구를 위해 성경이 적혀 있느냐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돼 있죠. 불신자들을 온전케 하는 게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의 내용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온전케라는 말, 의로움이란 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노아가 온전하다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온전하다 했습니다. 야곱도 심지어 온전하다 했습니다. 욥도 온전하다 했어요. 의로움과 온전함이 완벽에 이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로 추구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도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온전함이 완벽하게 이른 모습을 성경은 그것을 보고 거룩함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이런 변화를 이뤄내는 동력이자 매개체이다. 그래서 역사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거예요. 망할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그들에게도 살아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2500년이 지난 현대의 신앙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로 어떤 악한 조건 속에서도 회생하고 살아나게 하실 기회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유다인에게 하신 말씀도 애굽의 심판에 대해 하신 말씀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온전케 됨을 원하셔서 주신 말씀. 이것을 믿고 듣고 적용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어요. 우리 스스로 온전할 수 없는 부분을 온전케 하시려고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말씀이 오셨다는 게요. 말씀은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한 당시의 사람들은 다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조롱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는 교훈은 오늘까지도 우리의 완전함, 온전함을 위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온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할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이 마지막 때에 여자의 영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성차별적 이야기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성별로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여성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서에 보면은 한 여성이 나옵니다.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은으로 치장한 음녀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시기든 마지막 때 열방이 민족될 때가 찾아오면은 꼭 이런 영이 활개를 친다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장을 읽어보면은 이 여자는 땅의 7 임금들을 뒤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이 7 왕을 조정하는 데 권력의 실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거칠 것 없이 자기 눈에 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없애버리는 무서운 영적 포스입니다. 이런 영이 충만했던 실존적 인물이 성경 역사 속에 나옵니다. 계시록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열왕기서에 나오는 아방의 왕의 누구일까요? 이세벨 왕이죠. 아합을 뒤에서 쥐락펴락했던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괴멸시킨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세기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사벨 왕비 앞에서 도망 다녔어요. 이 여자는 자신을 위해 바알의 선지자 400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을 양성했던 이교도들의 선망의 대상이자 정치적 거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영은 성경 구석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정직한 요셉의 인생을 망쳐서 야곱의 씨를 말려버리려 했던 보디발의 아내도 이 영에 속한 자였습니다. 모압이 발람을 동원해 모압의 여성들을 통해 이스라엘 남성들로 죄짓게 했을 때 바로 이 영이 의로움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침투하여 그 나라를 망하게 할 뻔했습니다.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경멸했던 여왕 누구죠? 미갈도 이 영에 침투당한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아담을 넘어지게 한 누가? 하와. 하와의 선택도 이 여자의 영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늘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인들을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냐? 유다 남성들을 영적으로 제압한 여성들을 향해 말씀하신 심판의 내용이에요. 19절 보세요. 누가 주체가 돼서 예레미야에게 반론하고 있는지 보면 압니다. 여인들이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 허락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지목해서 여인들의 악행을 드러내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남편 허락 없이 우리가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누구 뒤에 숨는 겁니까? 남편 뒤에 숨어요. 하지만 정작 남편을 그렇게 다스리고 남편을 꼬드겨서 하고 싶은 것을 한 이들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여인들이었어요. 사실 유다 사람들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온 가장 큰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요? 이 유다의 여인들 때문이에요. 아내들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거기 망한 유다의 땅에서 다시 새로 시작하기 싫었던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 싫었어요. 자신들의 수도가 다 망가졌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뒤에 택지 아시죠? 10년 전만 해도 뭐가 있었습니까? 논밭이었어요. 허벌판이었습니다. 여기 앞에 뭐 쇼핑몰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애들을 위한 학교나 교육기관, 사설기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가 생활을 즐길 만한 것도 없었고 재미있는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이 앞에. 그때 20년 전에 10년 전에
누가 여기 이사 오고 싶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애굽은 그 당시 서울로 치면 됩니다. 모든 문화생활과 여가생활과 유흥과 교육의 중심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장소였죠. 여성들에게 있어 본래 이스라엘 문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단순하고 심플하고 의로운 문화를 다시 개척하고 읽어내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었어요. 내 아이들과 나는 편한 곳에 이곳저곳 다 누리고 다 갖춰져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것이었어요. 또 명분도 생겼잖아요. 바벨론 제왕이 세운 총독이 자기들 땅에서 자기들 중 하나에 의해서 죽임당했잖아요. 이렇게 된 김에 늘 원해왔고 늘 동경해왔던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냥 이민 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성들을 꼬드겼겠습니까? 안 꼬드겼겠습니까? 심지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두고 거짓이라고 말하게 할 만큼 이 여성들의 꼬드기는 영이 유다 백성 남성 모두를 장악하고 손에 쥐고 잡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따지는 자들도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이 섬기고자 했던 신이 누구다 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이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이랬어요. 남신이 아니라 여신이에요. 세미라무스라고도 하고 이시타라고도 하고 아세라라고도 하는 태양신 숭배를 일으켰던 니므랏의 어머니, 그녀가 신격화된 고대 바벨론 종교를 그들은 여기 애굽 땅에서 다시 갈망했던 것입니다. 님낫의 종교가 여러 군데에서 태양신의 숭배가 여러 군데에서 자행되고 있었지만 그 본가가 바로 여기 애굽이 되어버렸어요. 유다 여인들은 하늘 여신의 종교의 본가 애굽과 그 세련된 문화를 동경했다는 겁니다. 이 여성들이 원했던 것은 가정을 신앙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주무르고 공동체를 주무르고 사회를 주무르기를 원했던 것이요. 이제 이 여자의 영이 무엇인지 대충 감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움과 경건함으로 섬기는 영이 아니라 교활함과 공모함으로 조작하여 주무르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행실이 있는 곳에 바로 이 영이 작동하는 것이요. 여러분, 여성이 태생적으로 남성보다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하죠. 육체적으로 약해요. 그렇기에 그 약함을 만회하고 극복하기 위해 쓸 수밖에 없는 무기가 뭡니까? 머리죠. 지혜로움이고 그게 와전되면 바로 교활함입니다. 오늘 유다의 여성들은 이미 자기들의 손안에 유다의 남성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남성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새롭게 출발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여성들은 알았어요. 그 축복이 당장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당장 자신들이 누리고 싶은 종류의 축복도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자신들의 사치의 주체가 되고 싶은 것이었어요. 가정을 자신들의 욕구를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많으니까 다 같이 공동체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멸망받을 애굽까지 내려와 버린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사벨의 영이 마지막 날에 세상을 점령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양성한 데모의 영,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곧 여성들에게서 시작될 것이라는 게, 가정에서 시작될 것이요. 남성들이 이 여성의 영에 넘어질 것이요. 계시록의 7 왕이 이 여성의 영에 넘어진 것처럼 똑같습니다. 가정들이 사랑이 아니라 탐욕과 사치에 찌들은 여성들에 의해 변질되고 점령당할 것이요.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거짓을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들에게서 시작할 것이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것, 여성들이 이제 뒤에서 주체가 될 것이요. 그래서 사단은 늘 여성을 공략합니다. 여성들을 공략하면 남성들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남성들이요 여성들에게 휘둘리지 마라가 아니에요. 이것이 아닙니다. 왜?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휘둘리지 말아야겠습니까?
여성들 자신들이 여성의 영에 휘둘리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하늘의 여신이라는 이 영, 이사벨의 영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거룩함을 쫓아 섬기려고 힘을 써야지. 주무르고 조작하고 점령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벨의 말로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기 전까지도 이 여자는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화장을 고쳐 했어요. 당당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오는 예후를 마주하면서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오히려 예후에게 호통쳤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영이 결코 약한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운 영입니다. 예후가 그녀를 성박 창문으로 던져버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그 시체를 장사하려고 이거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개들이 벌써 와서 그녀를 다 먹어치우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리려고 공모하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그 대신들도 다 이사벨의 영에 쥐락펴락 당했던 자들입니다. 뒤에서 그들의 아내들이 거들었을 것이에요. 그들 가족 모두가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짐 당합니다.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의 뼈를 사자들이 움켜잡고 부서뜨렸댔어요. 또 모세를 대적했던 누가 생각납니까? 고라. 그 뒤에는 이사벨의 영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그들의 아내들이 이 반역을 부추겼어요. 그들 가족 모두가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 모두를 어떻게 했다? 삼켜버렸댔습니다. 반대로 여성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신실함과 지혜를 가지고 섬기면 누구처럼? 롯처럼, 나오미처럼, 라합처럼, 레아처럼, 사라처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처럼 얼마나 훌륭한 여성의 신앙인들이 있습니까? 그들 하나로 인해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민족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여자의 영에 휘둘리지 않을 뿐더러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예요. 둘째, 이 마지막 때에 애굽의 영에 휘둘리지 말아요. 무슨 영요? 애굽의 영이요. 이것이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46장 7절에서 10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나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흉함 같은 자 누구뇨? 여러분, 애굽이 나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흉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수인과 붓인과 활을 담기는 루디민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또래보다 아주 키가 작고 아주 말라 힘이 없어 보이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에는, 같은 반에는 가장 큰 애들 중 하나가 있었는데 이 작은 친구를 쉬는 시간마다 와서 귀찮게 하고 짓궂은 장난을 치는 거예요. 당연히 작은 친구는 그 친구의 덩치에 위축돼서 반항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당연히 못했겠죠. 그냥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다름없이 이 큰 친구가 쉬는 시간 짬을 이용해 조그만 친구를 괴롭히고 자꾸 툭툭 치는데 갑자기 조그만 친구가, 이 친구가 일어서더니 그의 팔꿈치로, 말랐으니까 여기가 좀 뾰족할 거 아니에요. 그 큰 친구의 명치를 가격해 버리던 겁니다. 그러니까 큰 놈이 캑캑거리더니 숨을 잘 못 쉬겠는지 쭈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종이 땡 치니까 자기 자리로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작은 친구를 괴롭혔겠습니까? 안 괴롭혔겠습니까? 안 괴롭혔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이 조그만 친구의 용기와 담대함도 대단하지만 전 그렇게 덩치도 크고 힘세게 생긴 애가 아무것도 못하고 싸움 한번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더 신기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키가 크고 제일 덩치 있던 아이들 중 하나였는데 싸움도 못하고 그냥 무너진 것이, 그걸 보니까 뭐가 다가 아니더라? 덩치가, 크기가 다가 아니더라. 오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덩치라는 것이.
남보다 더 크게 보이는 이 덩치입니다. 저 넘실대는 나일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덩치예요. 하지만 자신들의 자랑인 그 나일강이 8절을 다시 보면 창궐하여서 오히려 자신들을 덮어버리는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로부터 애굽인들은, 구스인들은 장신이었어요. 아주 키가 컸습니다. 다윗의 용사 중 하나인 브나야의 무용담이 있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장대한 애굽 용사를 물리친 일화가 있어요. 한번 역대상으로 가볼게요.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초용한 일을 행한 자라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얼마요?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브나야가 뭘 가지고 내려가서?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5규빗이면 여러분 2m 50이 훌쩍 넘습니다. 그 큰 키를 가진 애굽 사람의 창 길이도 배틀째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브나야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내려가서 이겼댔습니까? 막대기 하나요. 이 애굽 사람이 내세운 것은 그의 키일 겁니다. 그의 덩치일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긴 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덩치도 그의 긴 창도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올라간 다윗의 형사 브나야에게 적수가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누구 창에 자신이 찔려 죽습니까? 자기 창에 자신이 찔려 죽는 거예요. 자신의 덩치를 믿고 자신의 무기를 믿고 까불다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덩치를 믿고 자신의 무기를 믿고 제일 까불었던 용사하면 대표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이겠죠. 예. 블레셋 사람 용사 골리앗 아닙니까? 두꺼운 갑옷, 긴 창, 거대한 방패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했죠. 그런데 그에게 다가선 자의 이름이 뭡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두꺼운 갑옷으로 큰 방패와 긴 창으로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전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재밌고 즐겁습니다. 도전받습니다.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골리앗 말하는 거죠.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에 든 자가 없었더라. 그 방패가 워낙 크니까 방패를 드는 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전 여기서 웃긴 장면이 나옵니다. 장대한 용사 골리앗이 어떻게 하다가 다윗을 봤답니까? 둘러보다가 봤어요. 둘러보다. 이 웃긴 장면입니다. 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보이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시야에 그만큼 다윗이 작아 보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다윗이 너무 작으니까 너무 어리니까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업신여겼다. 저주했다 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멍멍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아까 애굽의 용사를 상대한 브나야와 다윗의 공통점을 하나 찾아보세요. 뭡니까? 뭘 가지고 갔죠? 막대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둘 다 막대기를 가지고 세기의 장수들을 상대하러 갔습니다. 생각해 볼 만하죠.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기억나시죠? 모세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군대를 통해서 했습니까? 무기를 통해서 했습니까? 그것으로 백성을 구해내려 간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내려갔다 합니까? 막대기였습니다. 신앙인이 쥐고 가는 막대기. 그런데 그거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창보다 더 날카롭고 철보다 더 단단한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 막대기가 애굽의 뱀들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 막대기가 애굽의 강 나일을 피로 물들이고 그 막대기가 애굽의 바다 홍해를 둘로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가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가 번쩍거리는 배틀제 같은 쇠창보다 더 위험 있고 더 강력하다는 것이. 다윗이 장신이었던 골리앗에게 그날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45절에 나오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골리앗이 가져온 무기는 엄청났습니다. 무기의 가지수가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만 다윗이 얘기하는 자기의 무기는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 들린 막대기는 100개의 창보다 위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은 덩치, 창의 길이, 창의 개수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대 신앙인들. 누구의 영에 휘둘린 것입니까? 애굽의 영에 휘둘린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골리앗 같은 적수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골리앗이 소리치며 나와 대결하자 했을 때 자신들의 조그만 덩치와 무기의 길이를 따졌던 자들은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뒷걸음치고 도망갔죠.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애굽의 심판을 공표하시는 것이에요. 힘과 덩치와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운명과 같을 것이라 심판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병거를 의지하는 자들, 방패와 활을 의지하는 자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46장 12절 네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니라.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입니까?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뇨 그들의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로 그들을 몰아내신 영권이라. 대단한 장수들이 다 쓰러질 것이라 말씀입니다. 둘이 부딪혀 함께 엎드려진다 하십니다. 자신이 믿었던 힘과 무기 나일강의 범람함처럼 그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진 것들로 자랑하는 자들,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로 이 애굽의 망한 자들과 같이 하실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막대기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막대기를 묵상해 봐야 돼요. 막대기에 가치가 있습니까? 막대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하지만 이 막대기가 얼마나 많은 용도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양을 치는 도구죠. 길을 짚어가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또 늑대를 쫓아내는 도구로 쓰이기도 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내 삶에서 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킨 증표가 막대기예요. 종으로서의 헌신과 충성의 증표가 막대기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인의 유일한 무기는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다한 충성과 그곳에서의 연단이 내게 쥐어진 실질적 막대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막대기를 들어 쓰셨던 것은 그 막대기가 미디안의 광야 40년 동안의 모세의 낮아짐과 그 땅에서의 순종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에요. 높은 이집트 왕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마르고 험한 험지에서의 40년의 연단의 결과물이 바로 그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자를 들었던 애굽 왕자가 들었던 그 황금호를 통해서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쫓겨난 불황자가 들었던 40년의 충성의 막대기로 다음 이스라엘의 40년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장 끝에서 애굽의 심판의 말씀 중에 갑자기 이스라엘 야곱을 호출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애굽이 자신들의 가진 것들로 자랑하고 의지할 때 아무것도 가진 너희들은 두려워해라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덩치도 무기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기서 야곱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종이라는 거예요. 종에게 요구하는 주인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충성입니다. 충성이 우리에게 바로 그 증표이자 막대기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는 게. 충성이 우리의 승리의 도구임을 깨우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될 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압의 영에 휘둘리지 말라는 게요. 이것이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된 적도 없고
마치 술의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노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예로부터 어땠다? 11절 보면은 예로부터 평안했다죠. 포로된 적도 없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는 왕조가 일찍이 시작한 오래된 나라예요. 역사도 있고 기반이 튼튼한 나라였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누구에서 시작된 줄 압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서 시작된 나라예요. 아직 이스라엘은 왕조도 없고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할 때 벌써 모압은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이 통치할 때 모압은 벌써 왕족이 있었고 오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풍요했다 하고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을 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생활 풍요하게 평안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1절에 나오잖아요. 마치 술에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도 않는다. 이게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으로 썩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도전도 없고 시연도 없고 연단도 없으니까 그저 평안하니까 이게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장에서 모압을 묘사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두 개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굴무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그 자긍과 마음의 거만이로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두 개가 뭐냐? 바로 교만과 조롱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웃 국가였거든요. 그들을 안전한 곳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조롱했다 했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혀를 찼다 했습니다. 그들의 불행에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했어요. 놀렸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일본이 좀 그렇잖아요. 지금의 중국이 우리 안 될 때마다 조롱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늘 평안하니까 자신들이 잘나졌어요. 29절 보세요. 자고와 오만과 자궁과 마음의 거만이로다. 도대체 얼마나 교만하게 굴었으면 교만이란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지. 평안할 때 평안하지 못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앞서 나갈 때 뒤를 돌아보고 겸손한 것이 신앙인이에요. 현대 신앙인들은 잘 나갈 때 모압의 영에 휘둘리는 것이 부지기수예요. 모압의 영은 겸손한 척 잘난 척 하는 것이고 동정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조롱하는 것이 모압의 영이에요. 이런 두 얼굴을 가지고 다른 신앙인을 대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사회에. 어디 좋은 데 투자해 두고 돈 걱정 없이 사는 신앙인들 있죠. 자신 농사 잘한 것처럼 보이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케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신앙인들, 그렇지 못한 형제 자매들과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등급을 매기면서 자기들만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신앙인들과 어울리고 자기들만의 신앙생활만 하고자 하는 자들. 이게 모압의 영입니다. 옛날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우는 교회 중 하나 고린도 교회에서 이 모압의 영이 팽배해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게 교회의 장점이었어요. 하지만 늘 종계층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모임에 늦게 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모임에. 왜? 주인의 일을 다 하고 와야 되니까. 주인 집에서 일을 다 마치고 오니까 늦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에 늦게 저녁에 오면은 이미 주의 만찬을 다 끝내버리고 끝난 거예요. 그 당시 주의 만찬은 지금으로 따지면 식사하는 겁니다. 저녁 식사예요. 빵과 포도주로 식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다 먹고 다 마시고 심지어 성령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 포도주에 취해서 있는 거예요. 뒤에 오는 종들 계급의 성도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극노했지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뭐 했다? 조롱했다 그 말이에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게 바로 모압의 영입니다. 우리는 모압의 이 영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 유리한 장소에 있다고 했을 때 그 평안함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압처럼 자만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 성도들 사이에서도 편차가 심해지고 있고 양극화가 되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과 달리 내 평안함에 안주하고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아보고 기다리고 나눌 수 있는 참 이스라엘의 영, 예수의 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 짓습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주신 심판의 말씀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인의 영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교활함과 꾀를 부리는 영이에요. 교인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둘째, 애굽의 영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덩치를 믿고 무기를 믿고 까불다 망한 자들. 우리는 충성됨으로, 충성됨이란 막대기로 나가는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 모압의 영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유리한 곳에서 나의 평안함이 조롱과 자랑의 걸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찢기를 뒤집어 푸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높거나 낮거나 우리는 늘 겸손하여 온유하여 내 평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평안을 같이 추구하는 참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